자, 지난 시간에 처음 모임 가졌을 때 어떻게 이 전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행 또는 순례 이야기를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전도했는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또 역사적 과정을 좀 지켜봤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 훑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엇보다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어떤 그들을 잠깐 돌아봤는데요. 오늘 우리 교재들이 또 다 있으시니까 교재들과 함께 또 성경과 함께 우리가 보러 갈 텐데 그 전에 우리 또 아직 오셔야 될 분들도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인데 뭐 그 내용을 다 하나하나 깊이 다루진 않고요. 우리가 일단 성서 현장 연수이기 때문에 성서에 이제 특별히 제가 요즘에 최근으로 구해서 보고 있는 것 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책인데 성서 지리와 역사적 관점으로 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쭉 이거를 또 근데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책만큼 또 좋지는 않아요. 근데 타이틀이 이거는 바울과 함께 걷는 지중해 성지순례. 이거는 조금은 성서 지리와 역사적 관점으로 본 사도 바울. 그래서 왠지 모르게 조금 저희가 말하는 먹물 냄새가 조금 나서 조금 한번 골라봤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책보다는 그렇게 소위 말해서 전문적인 책이지는 않더라고요. 또 간단한 정리를 아주 잘 해놔서 제가 한번 쭉 이제 보는데 말씀드린 대로 타이틀이 성서 지리와 역사적 관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요즘에 저도 계속 성경의 역사, 지리, 문화로 보는 성경의 많은 스토리들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언어를 통해서 그 성서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면 사람, 또 지명이면 지명, 또 역사면 역사를 또 이제 살펴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보고 있습니다. 성서 지리와 역사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땅은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은 당연히 역사가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의 창의성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잠깐 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유대인에 대해서 여전히 참 관심이 많은데 유대인 그러면 뭐 창의적인 교육 또 지금 요즘 우리나라의 창조 경제의 창조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과연 어떻게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 있는 자로 또 가지고 있는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뒤에서든 앞에서든 밝은 데서든 어두운 데서든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들의 힘은 어디 있는가에 이제 역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의 교육, 유대인 교육의 과연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는가에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한국의 소위 정말 퍼스트 클래스 각 층의 아주 리더들이 다 왔어요. 심지어는 어떤 그룹의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기자들 또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 뭐 각 분야의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창의성의 비밀을 한번 캐보자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눴는데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정말 유대인이 이렇게 똑똑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반문을 해봤습니다. 유대인이 똑똑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요? 물었어요. 저는 유대인한테서 한국 사람으로 유대인한테 공부를 하고 또 살았으니까 다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더 똑똑할 것 같아요. 그래요. 유대인의 어떤 이야기를 배워와놓고 한국 사람들이 더 똑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왜 그러냐 다시 반문해 보니까 역시 이제 이분들은 또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라 원래 남의 나라 밑에 핍박을 받거나 억압을 받은 사람들이 더 똑똑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런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똑똑하지만 우리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더욱이 현대 역사에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고난을 받았고 또 그 위에 역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대는 한국 사람이 더 똑똑하니 곧 유대인을 따라잡아서 앞으로 창의성의 비밀은 한국인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오바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 아마 다픽이 되지 않겠느냐. 야, 이건 도대체 무슨 배짱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아무래도 리더들이 갖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민족에 대한 기대, 여러 가지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역시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늘 이 시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뭘부터 이야기를 했냐면 정체성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예를 들면 작게는 자기 가정이고 넓게는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조차를 어디에다가 질문을 하냐면 역사 속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분명한 자기들의 그 역사관 혹은 역사 속에서의 자기 정체성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창의성 혹은 창조성은 그게 아마 기독교인들이 좀 있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는 창조적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하면서 창조적 신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창조적 신앙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위에 만들어진 인간의 역사, 역사는 역시 항상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 again이다. 다시 시작한다. 무너져도 다시 시작하고 없어도 다시 일구고 민족이 말살당해도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 again이라고 하는 다시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바로 창조적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창의성, 창조성은 역사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말처럼 유대인들은 창조적 신앙의 경우는 영어로 again 또 하나 있어요. never again 결코 다시는 이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다. 저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이 이야기 어디서 들었죠? 마사다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마사다에서 유대인들은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기에 그들은 오늘의 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기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인이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또 하나는 유대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자유토론 시간에 유대인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유대인이 왜 그러면 자기들은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럼 유대인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은 뭐냐 아시잖아요. 유대인이란 말은 유다에서 온 말이에요. 유다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죠. 다윗 가운데 이제 다윗 지파인 바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다란 말을 좋아하는데 그 유다란 말은 사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메시아의 오심,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유다라는 말 속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사실은요,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70년 동안 그들이 남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너희들 유다 땅에서 왔지 너희들은 유대인이야 이렇게 불렀던 거죠. 물론 자기들이 스스로를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는 의식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럼 뭐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스스로를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서 그런 적도 없어요. 또 내 백성이야 이랬죠. 그렇잖아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바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제 스스로 유대인이다. 또 심지어 남들이 너희들은 유대인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언제부터냐? 포로로 생활할 때요. 70년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가 2018년이 분단된 지 정부 수립 70년. 이제 분단을 50년을 잡았을 때 이제 그래도 이제 정부 수립 70년에 있어서의 예레미야의 그 70년 예언. 너희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70년의 역사처럼
이 대한민국 한반도도 70년의 역사에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 어떤 분이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70년의 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그때부터 계속 유대인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정체성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이번 터키와 그리스를 갈 때는 꼭 아셔야 될 것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만나는 유대인과는 다르죠. 다르죠. 근데 동일한 점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때도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그들이 흩어져서 살았던 곳이고요. 지금 이번에 가서 만나는 여러분 유대인, 그 터키와 그리스에서 만나는 교회, 그러나 그 교회는 회당이 세워졌죠. 회당을 이루었던 유대인을 먼저 보러 유대인의 역사를 배우게 되는데, 제2차 성전, 소위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고 다 그것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기 전의 이야기지만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살지 못하고 민족의 정체성마저 뿌리채 뽑힌 채 그들이 자기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끊임없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몸부림쳤던 지역이 바로 찾아가는 터키와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번 순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이란, 이라크 땅을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갈 때 우르가 어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수산성이 어딘지, 수산성 하면 에스더 생각나잖아요. 니누에가 어딘지, 이런 데를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아주 간절해요.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 가보지만, 제가 있었던 교회는 장로님이 학술연구차 거기를 다녀오셨는데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그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의 삶의 이야기는 남아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수많은 이제 증거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유대인의 이야기가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또 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곳 회당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뭐 가이드가 이제 이야기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가서 이제 가이드한테 들을 이야기는 뭐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 아주 다양하게 들을 겁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다녀오신 분들의 자료와 또 제가 찍은 자료를 다 드렸어요. 드려서 나중에 또 가셔서 찍어온 사진과 함께 또 하나 편집하실 수 있도록 모든 터키 지역 자료를 제가 아까 다 넣어놨습니다. 터키라고 하는 그 항목에다가 임요한 목사님 이제 제가 다 드렸으니까 갖고 있는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또 혹은 미리 가셔서 보실 분들은 다운받아 가셔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갈 건지 그 지역에 대한 아주 자세한, 우리 책에 있는 거 말고 아주 자세한 그림과 사진들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서의 땅을 가는 거니까 성서적 사고나 성서적인 신앙이나 역사나 이런 거를 미리 이제 여러분들 잘 경험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의 이번 목표, 이번에 가서 경험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떠난 강제적이든 또는 스스로 본인들이 원해서든 간에 거기 가서 그들이 살았던 그 땅,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는 그 땅의 유대인들을 만났다면, 이번에는 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나는 거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계속 소위 논쟁을 해요. 또 그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또 함께 드릴 텐데, 그 논쟁에 대한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갖고 성지순례를 다녀오지만 나중에 돌아오시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할 때 뒤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니, 고린도 교회니, 데살로니가 교회니, 빌립보 교회니, 수많은 교회들이 뒤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경험하는 터키와 그리스는, 특히 1차 이제 성지순례, 1차 바울 전도 여행은 거의 터키 땅이에요. 거의 터키. 2차와 3차는 터키와 그리스가 다 들어있는 거. 특히 2차가 그리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교회, 왜 교회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 묻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그 각 교회에 다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을 때 또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회해야지. 저는 요즘에 그 교회를 개척하고 새벽마다 요즘에 여러분들 다 새벽기도 하시겠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서도 새벽기도 거의 오랫동안 못했거든요. 겨우 아침 기도에 7시, 6시인데 요즘에 새벽기도를 하는데 로마서 강의를 해요. 1장, 2장, 3장, 4장 저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 강의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바울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바울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데 저에게는 이스라엘 생활 15, 16년, 길게는 17년의 생활이 유대인 예수, 유대인 바울, 유대인과 땅, 유대인과 역사, 수많은 이거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바울을 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책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만났던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유대인 사회를 깊이 고민한 이후에 바울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로마서가 사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세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양반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보냈는데 로마도 가본지 못한 짓 썼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았고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누구냐? 우리 믿음의 조상 그 이전에 있었던 아담의 이야기고 율법의 이야기고 얼마나 많은 그 논쟁을 그 로마 교회와 이제 이야기를 합니까? 이번에 로마는 안 가시는 거죠. 네. 다음에 이제 로마를 이제 가시게 되는데 이제 방점을 나중에 찍어야 되는데 로마에 이제 그 편지를 이제 바울도 로마를 마지막에 가죠. 마지막에 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 로마를 가기 전에 이 편지를 썼던 이번에 고린도에 가시면 그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은데 그 유대인들이 너희가 만약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하면서 유대인으로서 그 정말 그 어려운 삶을 잘 살았지 율법을 갖고 잘 살았지 그런데 말이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문제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는지를 알게 됐다 알게 해줬다 그러니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좀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그 제가 요즘에 하나만의 주제가 있더라고요. 말미암아, 인하여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독특한 헬라어를 사용하거든요. 말미암아가 뭐냐면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꼭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우리가 직접 가보게 되는데 바울은 아주 그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아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시죠? 우리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시죠?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주여 기도할 때 큰 마음들을 어떻게 예수님 그러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장로님은 어떻게 부르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바울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는요 구약의 용어예요. 이 우리 주라고 할 때 주는 영어로 로드예요. 로드. 구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여호와 야훼를 못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이름만 나오면 거기만 끄떡끄떡하고 지나갔거든요. 입으로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랍비들이 대신 가르쳐준 말이 뭐냐면 아도나이였거든. 아도나이가 영어로 로드예요. 로드, 주여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주할 때 주는 구약 성서에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불렀던 주였던 거죠. 근데 이때 뭐냐면 우리라는 말을 그거 아시죠? 구약 성경의 용어 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름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묶어서 뭐라는 우리의 조상 이렇게 써요.
우리의 조상, 우리라는 말을 꼭 씁니다.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요, 이 사도행전에서 가는 곳곳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순례를 하면서 바울이 같은 경우 가서 교회를 세운 거지 있는 교회를 간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타깃을 삼았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가서 뭘 가르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로마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고요.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이번 또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요 이렇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보다 그리스도 예수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분들 예수님 얼굴 보신 분, 살아생전에 예수님, 제 말은 꿈속에서 본 예수님 말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보신 분 아무도 없죠? 요즘 곧 영화 Son of God 나온단 말이죠. 그거 보면 예수님 얼굴, 그 잘생긴 예수님 얼굴, 예수님 잘생겼다는 증거 대봐요. 잘생기셨으면 장가가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얼굴을 모르잖아요. 이게 제가 말하는 무슨 의미냐면 역사적 예수라는 거예요. 히스토리컬 지저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역사적 예수님을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게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의 사건이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요? 환상 가운데 만나죠. 그것도 어떤 상황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러 갈 때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멋진 말을 남기죠. 가끔 여러분들 밤에 잘 때 그런 소리 안 들려요? 너는 나를 따르느냐? 뭐 이렇게 나는 네가 안 따르는 예수다 뭐 이렇게 안 나타나세요? 혹시 이번에 그 담에색은 아니지만 가다가 환상 가운데 밤에 여러분들에게 너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전했던 바로 예수다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은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다 할 때 그리스도는 전문적인 용어로 믿음의 그리스도이래요. 아니면 고백의 그리스도. 제가 예전에 석사 논문 쓰고 이제 논문 쓸 때 마지막 그 종합시험을 보는데 제가 신약 성서를 전공이기 때문에 시험을 꼭 보는데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논하라.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하라. 이분들이 그 선생님이 묻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 예수와 믿음의 그리스도. 바울에게 던지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너는 역사적 예수를 만난 적이 없잖아. 근데 너에게 믿음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요 두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복잡한 이야기는 둘째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 메시아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일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울의 그 고백 중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요. 계속해서 이 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자기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으로서 만났던 예수님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선교사들이 제일 원하는 선교식 전략이 뭐예요? 그 땅에 태어난 사람, 그렇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훈련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와 떠나요? 바나바와 떠나죠. 바나바가 떠나죠. 그때 이런 말 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바나바와 바울이다 그랬죠. 그때 그래서 슬루기아 그 해변가에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슬루기아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갔다 그랬죠. 어떤 분이 우리 발표하셨는데 왜 구브로 섬 갔다 그래요? 아마도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한번 좀 가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바나바가 내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 해서 이제 아마 바울이 따라 나섰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바나바도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공부한 거 똑같아요. 다소 출신이었던 바울이 나중에 부모님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죠. 바나바도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 부모님들은 그랬나 봐요. 이방 땅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너희가 가서 배워야 할 때는 거기지. 요즘에 우리 연세대학교 가보면 그 국제 그 학교 한국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한국어를 잃어버린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어를 잃어버려서 외국에 살아났던 사람들이 거기에 참 많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다. 자, 지금 그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자, 여기가 이제 구약 성서 시대부터 이야기,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셔야 될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는요, 고대 바벨론 시대예요. 고대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 중동의 소위 말해서 맹주가 된 나라가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 아시리아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남유다도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사네립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바다에 이제 이집트가 있는 그쪽에 바다 말고 오른쪽에 있는 바다가 걸프만 쪽이죠. 걸프만 쪽에서 아까 제가 한번 언젠가 가보고 싶다는 데가 저곳인데 그 점선으로 보면 제일 밑에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이제 이게 비치는구나. 여기가 바로 이제 갈대아 우르거든요.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서 유다 땅에서 애굽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경로. 소위 이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애굽의 주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유다 땅 이렇게 아주 작은 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는 역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정확히 말하면 느부갓네살 2세죠. 2세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아수르를 대항해서 싸웠던 것은 바벨론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여기에 메디안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미디안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메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메데죠. 메데와 바벨론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멸망시켰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옛날 그 아수르가 차지했던 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땅을 다 찾게 되죠. 아무래도 그 이유는 이집트가 여전히 힘이 살아있어서 아수르 때와는 다르게 바벨론 때는 이집트가 힘이 있어서 바벨론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바벨론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드린 대로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는 페르시아, 우리 성경의 바사죠. 바사 때는 아주 특이하게도 이집트도 포함이 되고 이번엔 메대가 없죠. 메대까지도 페르시아가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특이한 걸 하나 꼭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지금 페르시아가 점령한 요 지역은 사실은 한 번도 보시는 여기거든요. 여기가 오늘날 터키 땅이거든. 터키 땅이고 여기가 그리스 땅인데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도 점령한 적이 없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수르도 점령한 적이 없는데 페르시아가 어떻게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지중해 3분의 1을 다 점령해버리는 거죠. 그만큼 이 페르시아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란이 그 페르시아의 후예들이잖아요. 이란 사람들은 자기들을 아랍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나는 페르시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페르시아에 대한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가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 이제 이게 알렉산더 대왕, 이번에 이제 가시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이름이 이 양반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소위 헬레니즘을 갖고 온 거죠. 헬레니즘이 오늘날 이제 동양 문화냐 서양 문화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헬레니즘의 이야기는 서양 문명의 시초가 되긴 하지만 헬라 문명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동양 문화와 먼저 접하게 되고 동양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 헬라 문화권 아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모든 땅들이 다 놓이게 되는 역사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등장한, 또 우리가 이번에 가서 보시게 될 터키는 페르시아의 시대도 일부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헬라의 이야기도 남아있는 거죠. 이 두 세력 간에 엄청난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최근에 뭐 300이라는 영화, 또 뭐 제국의 부활이라는 영화, 옛날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화거리, 오늘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들이 바로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에 있었던 그런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안디옥이라든가 안탈리아라든가 이 모든 우리 지금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름들이 대부분 다 언제 만들어진 일이냐면 이 헬레니즘이 들어와서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이야기죠. 여기 연대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32년에 이 페르시아의 수장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을 점령했다 그러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만 다 점령했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점령할 때 야금야금 이제 하나씩 이쪽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가 야금야금 이 지역으로 다 들어와서 전부 다 하나씩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씩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가 가는 안디옥이나 이런 지역을 전부 다 헬라화 시키게 되죠. 이게 이 지역으로 심지어 인디아까지 갔다 오잖아요. 이 지역으로 가기 전까지 오늘날 터키, 그리스 이쪽 지역을 먼저 다 제패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도 제패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본토까지 가게 되는 그 역사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제국이 분할된 통치가 되는데 크게 네 군데로 나눠집니다. 이쪽 지역은 아예 빼앗겨버립니다. 이쪽 지역은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지금 것처럼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지금 터키, 우리가 가게 될 터키, 그리스 바로 위에 마케도니아 이 지역으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시리아의 수도인 오늘날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의 수장이었던 셀루시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셀루시드의 아들들이 죽일 때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들어보시는 안티오쿠스라는 이름들이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나눠집니다.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에서 뭐가 나와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안디옥, 안탈리아 이런 이름들, 안디옥 다 이때부터 이름이 나오는 거죠. 이 셀루시드는 안디옥과 예루살렘, 실제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 배경에 있어서는 로마 시대의 배경보다도 오히려 헬라 시대의 배경이 먼저입니다. 그 헬라 시대의 배경이 먼저 다가갈 때 알렉산더의 사후 죽은 이후에 셀루시드를 중심으로 한 이쪽 터키, 그리스 지역, 특히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완전히 헬라 문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을 바로 바울이 이제 선교의 무대로 삼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 시대의 이 지역들은 전부 다 뭐로 바뀌냐면 바로 로마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가 AD 476년까지 로마 시대가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무너지고 동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공고히 서게 됩니다. 우리 비행기 타면 제일 먼저 가서 떨어지는 장소가 어디죠?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이 바로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는 거죠. 서로마, 그러니까 오늘날 로마 말고 거기는 서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고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는 이스탄불입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의 원래 이름이 뭐죠? 지난번 우리 배웠을 때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의 원래 이름은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면 비행기 타고 어디 가냐면 비잔티움이라는 데를 가는 거야, 옛날에.
그 비잔티움에 딱 가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비잔티움이다라는 이름은 바로 그 그리스 헬라 문화 시대의 도시 이름이라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 이름이 왔을 때는 무슨 이름으로 바뀌어요? 콘스탄티노플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1500년대에 바로 그 유명한 이제 동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누가 들어와요? 무슬림들이 들어와요. 그때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오늘은 터키 수도가 어딜까요? 앙카라입니다. 앙카라. 갈라디아 지방이죠. 앙카라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앙카라인데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역사는 무대는 이제는 이 역사 무대는 이쪽이 동양 쪽이 아니라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중해가 이제 그 중심에 들어서게 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좀 이따 나올 텐데, 네, 어쨌든 여기 일단 먼저 보죠. 여기가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 중에서 보면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이야기 좀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제 가이사랴에서 안디옥을 거쳐서 쭉 이렇게 보면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의 북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까지 돌아오고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돌아오고 가이사랴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경계가 1차 전도 여행은 여기에 머뭅니다만 이 지역에 머뭅니다만 2차 전도 여행은 바로 그리스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먼저 우리가 돌아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을 돌아보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중심지는 아무래도 이제 에베소가 아무래도 중심이 됩니다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나중에 해보도록 합니다. 이번에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역시 비슷한 지역을 갑니다만 도착 지역이 다르죠.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오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이야기. 여러분들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보겠고요. 자, 이 바울의 journey to 시저리아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서 바로 이곳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보시는 것처럼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게 돼서 로마에서 한 2년 정도 머물게 되다가 이제 석방이 됩니다만 계속 활동을 더 이어가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 또 바울의 순례지 탐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1차, 2차, 3차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울의 그 로마로 가는 이야기 그 배경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가셨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가이사랴의 그 해지중해 바다에 섰을 때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제 섰는데 지난 시간에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 가이사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집중했던 거 기억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이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전도해서 가이사랴까지 갔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전도해서 가이사랴까지 갔고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해서 가이사랴까지 갔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에 집중을 했냐면 예수님 당시 때에는 이쪽 지역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가 또 예수님 바로 부활 승천 이후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땅끝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가이사랴였다. 이 메시지를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제가 했죠. 그에 우리가 예수님 활동 시대에는 전혀 서쪽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다가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 사이에 빌립도 그랬고 해서 전부 다 그 선교 전략 중심지가 어디였냐 바로 가이사랴였다. 이 이야기를 그때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섰을 때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했던 그 이야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로마까지 갈 때가 아닌가 봅니다. 우리는 로마로 가기 전까지 터키와 그리스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우리가 몇 개 포인트를 맞추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끝나고 이게 참 너무 좋아요. 네, 터치가 되더라고요 이게.
자, 아까 우리 처음 봤을 때는요, 여기가 어디냐면 고센 땅이죠. 예, 삼각, 가우스의 땅이고, 예, 시나이 반도,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해고, 갈릴리 호수고, 헐몬산이고, 이 지역이 다메섹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터키에 이제 이번에 가시게 될 안디옥 지역이죠. 이 섬이 뭐냐면 그 유명한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을 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여기가 안탈리아라고 하는 곳이죠. 이 지역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 서머나 그다음에 에베소 이런 거 여기 섬들이 쭉 흩어져 있는 섬들이 있습니다. 이 섬들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반모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시리아고 여기가 터키가 됩니다. 터키가 되는 지역의 모습이죠. 남쪽에서 인공위성에서 찍은 아주 독특한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지역을 뱅글뱅글 돌다가 이쪽 지역에 빠져 있습니다만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조금 더 가까이 가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지역에 배를 타고 이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구브로 섬입니다. 오늘의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는 그 섬이죠. 이 섬도 반이 똥 나눠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쪽은 터키 땅이고 한쪽은 그리스 땅이에요. 그래서 얘네도 왜 동티모르, 서티모르, 뭐 티모르 이야기할 때처럼 그렇게 이 나라도 아주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와 그리스 간은 앙숙입니다. 섬들 갖고 항상 싸우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뭐 어쨌든 이쪽 지역에 많은 그 미함대들이 떠 있어요. 미함대들이 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 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흑해에서 일어난 또 이번에 그 뭐죠? 크림반도 이야기 시끄러웠던 그 지역입니다만 어떻게 요 전체를 보는데요. 이 전체에 있어서 우리가 이 동부 지역까지 온다는 전 기적 같은 얘기. 요 주변이 바로 어디냐면 그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그 부분 이야기죠. 자,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조금 더 아까 비교하면서 보니까 또 이해가 되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구브로 섬이 빠져 있습니다만 지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인공위성을 잠깐 봤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한번 안디옥에 그다음에 보통은 실루키아, 실루치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C 발음을 치로 발음했던 시절도 있고요. 키로 발음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는 뭐라고 해요? 그냥 기로 발음을 하죠. 가시면 실루키아가 어디 가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그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구브로 섬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구브로 섬까지는 비행기로 채 1시간도 걸리지 않고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사이프러스 섬이요 세탁소입니다. 왜 세탁소일까요? 네, 이런 거요. 돈 세탁을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 세탁을 많이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한국에서 차를 가지고 가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팔 때는 그 세금을 다 내야 돼요. 이제 세금 면세 차량으로 봐주는 거죠. 학생들 같은 경우. 근데 나중에 이 차를 팔 때는 못 팔아요. 5년 정도는 5년이 지나야 그 면세 차량을 다시 풀어주는데 5년 안에 빨리 팔고 또 한국 가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이프러스로 차를 보냅니다. 근데 아세요? 차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서류만 갑니다. 서류만 사이프러스를 갑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사이프러스와 바로 여기 안탈리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주변이 있어요. 여기에 카지노가 그렇게 많아요.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카지노가 불법입니다. 이 거룩한 땅에서 어떻게 갬블링을 할 수 있느냐 그래요. 유대인들이 늘 뭘 좋아하냐면요. 배를 타고 공해상으로 나갑니다. 공해상으로 나가서 땡깁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죠. 근데 이 성질 급한 유대인들은 배가 딱 출항하자마자 땡겨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알아차니까 경찰이. 그래서 비밀 경찰들이 탄 거예요. 공해상으로 나가기 전에 땡기는 애들을 다 잡아들인 거예요. 결국은 그 배를 지금 떠나지도 못하고 지금 정박한 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갬블링을 못하니까 다 어딜 가냐면 전부 다
여기를 가는 거예요. 사이프러스하고 너무 좋아했나 보다. 네. 여기를 굉장히 많이 가죠. 자, 여기 보면 파포스라고 보이죠. 여기가 바로 바보, 네, 구브로의 바보가 되고 살라마스라고 하는 살람이라고 하는 곳이죠. 우리 전승에 의하면 바로 바나바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도 순교당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보시는 거죠. 여기 이제 안달리아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여기 안달리아, 버가, 그다음에 여기 보면 비시디아라죠.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보면 여기 안디옥도 있고 여기 안디옥도 있고 또 안디옥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 앞에 붙이죠. 근데 여기는 안디옥을 부르지만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그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소 어디냐면 더베였죠. 더베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서 이제 가는 그 이야기. 안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 지명 이름들이 다 헬라어입니다. 터키만이 아니고 다 헬라어라는 거죠. 실제로 가셔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헬라 문화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잠깐 공부했던 내용인데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구브로에서 어디로 가요? 살라미에 이르렀다.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보시는 거죠.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때 말하는 요한이 누구죠? 네, 나중에 나올 거예요. 누군지는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할 때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가서 이렇게 나오죠. 살라미에서 온 섬을 가로질러서 어디라는 바보에 도착하니까 바로 바보가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저기 거기에 총독 누구죠? 서기오 바울입니다. 서기오 바울입니다. 보통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풀네임이 바로 그겁니다. 서기오 자체도 이름이죠.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를 이제 인정하지 않죠. 그때 이제 누구에게 주목을 하냐면 바울에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가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밤빌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빌리아라고 하는 말은 모든 종족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종족의 땅.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지역인데 특이하게도 이 밤빌리아 지역의 모든 그 도시들은요. 버가가 그렇습니다만 주전 13세기, 12세기에 지어졌다고 하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정착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사사기 요 시기에 이미 밤빌리아의 버가에도 사람들이 살았고 도시가 만들어졌는데요. 아까 여러분들 왜 페르시아하고 헬라 간에 늘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페르시아의 밥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두르다 보니까 항상 이곳은 전쟁의 아주 소용돌이 지역이 바로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였다. 말 그대로 모든 종족의 땅이라 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랬었겠어요. 자, 여기 지금 여기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 이 안달리아에서 도착해서 버가로 간 다음에 안디옥으로, 즉 비시디 안디옥으로 여기 산맥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산맥인데 타우루스 산맥이라고도 부르는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요. 이번에도 이제 제가 독일 가기 전에 이스탄불을 지나가서 독일 갔는데 훨씬 비행기값이 싸더라고요.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데 터키시 에어라인이 아주 싼가 봐요.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 지역이 전체가 다 하얗게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왜 여기가 눈이 쌓여 있지 하고 다시 지도를 보니까 거기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높은 산이 이 지역에 있더라고요. 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산맥을 넘어가야만이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뭐 엄청난 거리를 지나서 이 안디옥으로 갔다. 이제 근데 바로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드디어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 요한이 누구죠? 마가죠. 그 유명한 마가.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에 여러분들 나오는 거 아시죠? 2장에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요한이라고 불리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바로 그 요한, 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라는 요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바로 이제 이 요한이 나옵니다. 어쨌든 왜 마가가 돌아갔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스디 안디옥 슬쩍 지나가더라도 왜 마가가 돌아갔을까? 요한이 돌아갔을까? 싸웠나? 사실은 요한은 바나바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바울과 이제 나중에 동행하게 되긴 합니다만은 아주 그냥 뭔가 특별한 관계였던 바나바와의 어떤 불편한 일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때부터 서로 불편해진 것은 아닌가. 근데 왜 불편해질까? 저는 여기에 좀 궁금해요. 책마다 차이인데 사실 이 책을 나중에 한번 제가 구해서 볼 일이 있으면 여기 이분은 이영철 교수는 여기에서 이제 그 원인들을 몇 가지 추적을 했어요. 저는 근데 바나바와 바울 둘 다 예루살렘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공부했는데 아마도 공부할 때 학교가 달랐을 거다. 학교가 달랐더라고 봤을 때 율법 해석이 아마 다르지 않았을까. 근데 바울은 이방인에게 좀 더 열려 있었고 바나바는 덜 열려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분명히 다니다 보면서 둘 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안식일 논쟁, 정결, 음식 이런 걸로 한판씩 붙었을 거라는 거지. 심한 논쟁이 있었을 건데 여기에서 아마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이 두 사람이서 뻥 해서 그냥 바나바도 나중에 떨어져 나가고 이때 일찌감치 마가가 떨어져 나간 건 아닌가. 말이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보세요.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에 유명한 랍비 두 사람이 각각의 학파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힐렐이고 한 사람은 샴마이라고 해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율법 해석이 달랐어요. 힐렐이 좀 더 엄격했지만 그래도 개방적이고 이런 사람도 있죠.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인데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야 이래요. 살짝 이렇게 남이 안 보일 때 이렇게 한 잔씩 하는데 사실은 나는 말이야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살아 이런 사람.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그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는 거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뭔지 하면 힐렐과 샴마이의 차이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지금 제가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너무 배고파할 때니까 하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안식일날. 기억나요? 이삭, 이삭을 먹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안식일날 꼭 베데스다 사건 이제 살려주잖아요. 여기 성서 기자는 또 따졌던 꼭 보면요. 그 성서 기자에 꼬투리 잡는 선수였던 것 같아.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꼭 넣어놓잖아요. 그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독특한 자기 해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는 그 당시 예수님의 독특한 해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힐렐 학파의 주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힐렐 학파에 따름에 그렇죠. 나중에는 힐렐 학파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만 처음에 그분은 힐렐 학파의 그 생각을 따랐지 않았을까. 근데 바울은 제가 볼 때는 샴마이 쪽이 더 강한데요. 근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더 뛰어넘는, 예수님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완전히 이방인이라고 갔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바울은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다가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한 힐렐 학파의 가르침을 더 뛰어넘는 사람이었는 반면에 바나바는 옛날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죄송해요. 이런 말은 방송이 되려고 어떻게 꼴통이 아니었을까.
정말 이 친구는 아주 그냥 원칙주의자. 절대 바꾸지 않는 사람. 어디 감히 안식일날 버스를 타, 전철을 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를 만났는데 여전히 유대인의 율법이 더 떠오르는 거죠. 율법을 더 지켜야 되는 이런 문제로 서로 논쟁이 붙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오기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친다. 이때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논쟁들이 그렇게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원성을 쌌다, 그들에서 돌받아 죽을 뻔했다, 도망갔다, 이런 표현들만 쓰는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이야기는 뒤에 편지들이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나중에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이 같이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13장에서는 어떻게 싸웠다, 뭘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쭉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고니온이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고니온이 어딘지 안디옥에서 이코니움이라고 나오죠. 이코니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옵니다. 이코니온에서는 특별히 막 자세한 기호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14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야기를 나오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 하니까 어디로 급하게 움직이냐면 루스드라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요 지역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요 지역이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 일곱 교회 지역은 요쪽 지역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 이야기의 배경은 요 지역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왼쪽으로 더 가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교회 지역과 전도여행 지역이 다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일곱 교회들이 나중에 이제 세워지게 되면 1차, 2차, 3차 전도 통틀어서 이제 교회들, 나중에 일곱 교회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차 전도여행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한 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물론 모임 자체가 교회이긴 한데, 우리가 말하는 무슨 교회 이 이야기는 아마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어려움이 뭐겠어요?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다 보니까 그 논쟁에서 오히려 유대인 회당들이 더 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더 이제 강하게 반발하니까 결국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이제 일들이 일어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엉뚱한데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조금 더 내려보세요. 제가 이제 이 터키 땅에서 경험했던 것이 뭐였냐면, 여기가 터키 땅 전체고 이게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인데, 동쪽은 무슬림이 100%입니다. 정말 100%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슬림들이 또 없는 건 아닙니다만 엄청나게 많죠. 그렇지만 동쪽보다는 덜하죠. 동쪽보다 덜한데, 아마도 이쪽 지역이, 동쪽은 역시 페르시아의 영향권 안에 계속 있었던 듯한 느낌. 그래서 보면 나중에 페르시아가 무슬림화 됐을 때 가장 빨리 무슬림화 됐던 지역이 바로 터키의 동부 지역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서부 지역은 지중해, 이제 에게해가 지중해고 나중에 에게해가 나타납니다만,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와 이제 로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무슬림들보다는 기독교 영향들이 더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제 2차 전도 여행인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아까 읽었던 바로 1절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루카잖아요. 루카죠. 그래서 아마도 그 이름이 나중에 루가도 전도 여행에 합류를 하죠. 2차 전도 여행에 합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 있었죠. 15장 이야기. 다시 조금만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15장에는요 엄청난 논쟁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한판 붙습니다. 근데 딴 게 아니라 뭐였냐면 안디옥 교회가 논쟁에 쌓인 바울과 바나바가 다녀오고 난 다음에 유대인 사회가 아주 그냥 우리로 말하면 벌집을 쑤셔놨습니다. 과연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 다음에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찾느냐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 이 회당의 엄청난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아세요?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바울이 계속 편지를 로마 교회에 쓸 때도 이 부분을 꼭 지적합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됐냐? 그런 적이 없잖아요. 모세가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 지도자가 됐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 많은 선교사들한테 이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 공부만 제대로 해도 유대인들 향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싫어요. 오늘날도. 얼마 예수님은 좋대요. 오히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싫어. 그래서 옛날에 예루살렘 시내에서 전도하던 분들이 이제 있어서 막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예수 이야기는 해도 바울 이야기는 하지 마. Paul is our enemy 이래요. 우리의 적이다 이래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계의 율법을 뒤집어 놨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든지 율법의 이야기든지 바울이 누굽니까? 랍비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랍비라고 칭했지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은 없어요.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바울이거든. 더더욱이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멤버가 70명이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탈무드 시대가 하면 이게 120명으로 늘어나거든. 오늘날 이스라엘 국회의원 숫자가 120명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내들인의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멤버가 바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율법이란 율법은 또는 이스라엘 역사는 역사, 전통이란 전통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저거요?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철저하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전도나 이스라엘 선교를 이야기를 할 때는 바울 이야기를 꼭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번 순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바울의 전도지를 간 것은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성경을 뛰어넘은 신약 성경,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은 예수의 복음, 이것이 무언가를 거기 가서 전했던 바울을 만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꼭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선교 학교를 할 때 성경 암송 구절을 만들면 꼭 바울 서신을 갖고 암송 구절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현대 히브리어로 암송 구절을 만들어서 이것만 외워라. 바울이 논쟁했던 이야기만 당신들 해도 대단하게 이길 거다. 여러분 율법에 젖어 있었던 신기한 디아스포라 그거 아시죠? 외국만 나가면 다 애국자가 돼요. 비행기 타고 뜨기만 하면 내 살아가는 종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번에 여러분들 비행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비행기도 있는데 그렇게 다 그래야 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오죽한 부모들이 바울도 바나바도 예루살렘 가서 배워라 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나라와 민족이나 그 신앙이나 유대교에 대한 전통이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율법, 오늘날도 이스라엘 율법 교육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 유대교의 율법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시대에 있는데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유대교라고 하는, 주다이즘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약 성서에 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 시대 바로 직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구약 중간사 시대의 주다이즘이에요. 초기 유대교 그러면 바로 바벨론, 아무리 가더라도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하지 뭐 구약 성서 전체를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 율법은 구약의 전통을 그들이 남의 나라 살면서 남의 땅에 흩어져 살면서 이방 문화, 이방 신들 속에 살면서 신앙을 돈독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그 시대가 바로 율법의 시대예요. 그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서 그 율법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차라리 율법을 안 하니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죄인이고 범법하는 자다 그래요. 법을 어기는 자다 그러잖아요. 율법 기껏해야 우리에게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죄를 알게 해주는 정도지 오히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심지어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Paul is our enemy. 우리의 적이다란 말이 유대인들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니 율법에 아주 철저하게 미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떠들썩한 거예요. 뭐가 떠들썩한 줄 아세요? 할례 문제예요. 무할례자가 맞냐 할례자가 맞냐.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지금도 할례합니다. 지금도 지금 할례할 때 애가 뭘 알아요? 선물을 주고받아요. 전부 다 주는 선물이 뭐냐면 돈봉투예요. 수고 많았어. 누가 주는데 엄마한테 줘요. 얼마나 수고 많았어. 8일 만에 할례를 그렇게 하는 거죠. 성인식이 되면 또 돈을 줘요. 사실은 아이한테 준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이 유대 아이들은 만 13세에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책을 주지 않고 돈을 주는데 요즘에는 그 돈을 왜 주느냐면 지금부터 금융의 시대를 열어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돈 아는 민족이다. 그걸 완전히 언론에서요. 유대인은 돈만 아는 귀신들이다.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야. 사실 그건 정말 다른 이야기예요. 만 13세가 되면 책을 줍니다. 제가 우리 지도교수였던 라피의 그 집을 한번 가봤는데 얼마나 많은 책이 이렇게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고 하나 뽑아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내가 언제 받은 책인 줄 알아? 만 13세 때 성인식 때 받은 책이야. 근데 요즘 애들은 말이야 책 읽기를 싫어해. 봉투를 더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돈을 주냐면 유대인들이 금융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만 13세 때부터 성인식 때부터 돈 어떻게 쓰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우리도 가르쳐줘야 된다. 유대인 교육을 완전히 깡그리지 뒤집어 엎는 이야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뭐라는 한 책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 이 책이 단지 구약 성경 한 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책을 읽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을 하는. 거기에서 유대인의 지혜가 나오는 거지. 거기에서 어떻게 돈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돈을 줘서 지금부터 어떻게 쓰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지자들이 이래요. 그냥 가르친다고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례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 교회를 가보면요. 회당 예배와 똑같이 드리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악기 사용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시편을 읽으면 시편의 노래잖아요. 그대로 그 노래 가락에 맞춰서 지금도 시편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게 와서 또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 기파하고 우리 통곡이로 갔을 때 머리에 쓴 사람도 봤죠. 그다음에 하얀 천을 또 뒤집어 쓰고 그러고 예배를 드려요. 내가 회당에 왔나? 교회를 왔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그 사람들이 그래요. 또 어떤 유대인 교회를 가면요. 어떻게 하는지 완전히 요즘 우리 찬양 예배 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 교회도 이렇게 다르나 그런 생각인데 지금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죠. 하나는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교회를 만들었고 예배 드리는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거의 다 할례를 해요. 그리고 거의 율법을 지키게 해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하고 정결법 다 해요. 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또 한쪽에는 우리와 똑같은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둘이 만나지도 않아요. 재밌죠?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은 서로 한 번은 컨퍼런스 했어요. 각각이 모셔 어렵게 모셔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발표하러 온 사람들이 발표하다가 뭐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너는 율법을 그렇게 본단 말이야.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율법 이야기해도 다 반대편 이야기할까? 그건 정말 싸우다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좋은 구경거리였죠. 야 유대인들도 믿어도 여전히 지금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바나바처럼 오히려 바나바는 나중에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율법에 갇혀서 아직도 살아가는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면서 로마 교회 안에서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데도 여전히
율법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당신들은 소위 예수님을 믿어도 세컨드라는 거야. 우리가 퍼스트고 당신들은 세컨드라는 거지. 우리는 먼저 선택받았다. 듣다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유대인 교회 갔는데 선교사로 뭐 와서 우리 또 뭐 같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데도 심지어 우리 소개도 안 해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냥 이방인 하나가 왔네. 우리 교회 도와주러 왔네. 뭐 우리의 어떤 협력을 하려고 왔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문제가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의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2차, 3차 없었습니다. 2차, 3차 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장 전체가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수장이었죠.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민을 다 들어요. 고민을 들을 때 어떤 고민은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아주 리버럴하면서 하나는 아주 컨서버티브하면서 각각의 입장을 다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동일하게 우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런 고민을 빠지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달죠. 어떤 조건을 달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잖아요. 19절, 20절, 21절. 특히 내 의견에는 19절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확 괴로워버렸죠. 여기에는 보면요. 할례 문제가 없습니다. 음식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결법에 대한 뭐라고 하냐면 다만 조건을 달죠.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때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세의 율법만 전하는 회당에서 야고보의 편지를 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완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바꿔놓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싫어하지만 이 스토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싫어해요. 자기들도 자기들이 완전히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회당이. 이게 이제 소위 회당이 교회가 되어가는 하나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우리는 말하면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나 참 쉬워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 과거의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 이거는 우리는 쉬워요. 유대인들은 참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뭔 생각하는 것도 많은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만 더 하고 제가 이제 2차, 다음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오늘 2차에 대한 얘기만 제가 간단하게 합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의 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저는요, 왜 3차까지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4차도 아니고 5차도 아니고 또 2차도 아니고 역시 3세판, 여기도 3세판이 있나 보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울이 베드로가 3세판 예수님 부인하더만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셔서 찾아갔을 때도 또 3세판 묻고 닭이 울어도 3세판 묻고 역시 유대인들은 꼭 3세판 물어봐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전도도 3세판 했었어야 되나 보다. 그런데 우리 성지순례 몇 번 가야 돼? 3번은 가야 되는 거예요. 3번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녀오고 이번에 터키도 다니고 나중에 종교교육 지금 우리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목사님 이번에 정말 독일 그 종교교육실을 다녀오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이 물론 마틴 루터는 이제 처음에는 프로였지만 나중에 이제 안티로 돌아서긴 했지만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가 정말 교회를 향해서 던졌던 그 메시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똑똑해요. 오늘날처럼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서서 먼저 반박문을 붙이냐는 거였어요. 제가 가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 사람만 똑똑해 있어요. 수많은 사제들이 다 모를 리가 없어서 다 아는데
누군가가 총회에서, 누군가가 공회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는 그때 마틴 루터가 나서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겠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제국한 사람이 그를 숨겨주죠. 그래서 아이젠하워에 갔을 때 놀라운 것은 숨겨줬던 분이 여기에 좀 숨어 있어. 근데 마틴 루터가 거기서 졸고 있었겠어요? 산책이 나오고 있었겠어요? 뭘 했다고 그랬죠? 성경을 번역했어요. 신약 성경을. 아주 그냥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근데 그 성경을 번역할 때 기본 텍스트가 뭐였다고 그러냐면 제가 제롬의 바로 불가타 번역이었다. 근데 제가 이 제롬의 불가타 번역을 한 장소를 알거든요.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 지하가 바로 제롬이 숨어서 35년 동안 성서를 번역하고 죽었거든요. 이 제롬의 라틴어 성경이요, 사실 여러 번의 버전이 있었어요. 독일어 버전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굳이 제롬의 번역을 사용했던 이유가 뭘까? 저는 거기에 사실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제롬이 처음으로 히브리어에서 성서를 번역했거든요. 왜 번역했겠어요? 아무도 히브리어 모르는데 라틴어 세계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는 말씀이 뭔지를 읽혀야 되겠다. 우리 교회관들은 이야기하는 말씀 삶이 뭔지를 읽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롬의 35년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마틴 루터가 그 숨어 있으면서 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혀야 되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다고 이 성경을 번역한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 성경을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데도 안 읽는 이유는 뭘까? 누구는 죽겠다고 작정하고 자기가 죽으면 남을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성서를 번역했는데 우리는 성경 쉽게 읽을 수 있는데도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죄악이에요, 죄악. 오늘 아침에 뉴스 보는데 박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죄악이에요, 죄악.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분이 신앙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죄악이에요, 죄악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죄악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교개혁제를 쭉 다니면서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갈 때 성경에 스마트폰에 넣어가든 성경책,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 가든 여러분들요, 이번에는 작정해서 지난번에 복음서였고 구약 성경이었으면 이번엔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주로 읽는 것처럼 1장, 2장, 3장, 지난번에 저와 같이 15장까지 읽었잖아요. 쭉 읽어와서 어떻게 해서 이 선교가 왜 어떻게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시작됐는가를 판단해. 지금은 우리가 이 가슴을 불태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왜 내가 이 선교순례를 해야 되는가? 시간이 남아서?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아니에요. 돈과 시간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그런 고백했죠. 하나님이 때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사도행전의 행전에 29장을 써간다, 30장을 써간다는 심정을 가지고 이 성경의 땅을 밟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교회들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인데, 그런 이 3세판이 필요했던 것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울인데, 이번에는 역시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번에는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누구죠? 실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차 여행의 주인공은 바울과 바나바고 2차 전도여행의 주인공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회의의 결정을 담은 공문서를 들고 이제 안디옥으로 또 시리아로 길리기아 지방으로 쭉 가는데 여러분 아세요? 이걸 들고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실라야, 실라. 이 편지를 들고 갔던 사람. 이 편지를 갖고 얼마나 신났을까? 이 종이 한 장이 이번에 갔을 때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가서 봐라 임마 이게 바로 이거야 라고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마지막에 41절에 한번 보세요. 이제 36절부터 나오는데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헤어지면서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이제 했는데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갔어요. 왜 구브로로 가요? 지 고향이니까. 고향이니까. 사람 꼭 안 되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다 가니 다행이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됐다. 여러분 표현 보세요. 교회들을 견고했다. 사실 교회가 아니고요. 회당이에요. 회당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회당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 교회 건물을 세운 것은 더 후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회당의 뜻과 교회의 뜻이 같은 거 아시죠?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모인다라는 뜻이. 그 모인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이런 말도 씁니다. 아시죠? 키부츠. 키부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때 불러 모은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키부츠가 바로 회당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교회의 의미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의 핵심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떠나면서 보시는 것처럼 1절, 2절, 3절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드디어 누가 등장해요? 디모데가 등장을 합니다. 야, 이 디모데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요, 처음에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다 방문해요. 다 방문을 이제 하다가 이제 드디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보시는 것처럼 1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래서 디모데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여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아버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지야, 바지.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디모데가 그냥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미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디모데가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칭찬받는 자다라고 할 때에 이거는 교회로부터 받은 칭찬이니 그가 교회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일을 열심히 했다 이런 것보다는 뭘 잘 전했다? 복음을 잘 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없는 사이에 디모데는 이 모든 지역들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그 영혼들을 지켜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도 아마도 그를 칭찬을 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6절에 가보면 특이한 현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유명한 말이 나오죠. 드로아가 나옵니다. 드로아. 이번에 우리 드로아 갔죠. 드로아 빠지나요? 제가 일정을 아직 못 봐서 드로아가 등장하는데 이 드로아 갈 겁니다. 드로아가 이제 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이러면 우리 책에 보면 아마 드로아에 대한 그 그림이 나올 텐데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이쪽 몇 개만 더 좀 짚어보고 드로아 책이 몇 페이지에 나오죠? 141쪽. 네, 맞습니다. 141쪽에 드로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드로아가 있고 위에 보면 트로이라고 하는 데가 보이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드로아 그러면 이 트로이와 관련해서 직접 봅니다. 이 트로이는 유명한 이제 그리스 신화에 헬라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뭘 보냐면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었죠? 그가 원래는 그 마게도냐인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성경의 6절부터 쭉 10절까지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이게 뭐냐면 드디어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로 넘어가는 이 드로아의 환상 이야기. 이때 누가 합류를 하냐면 그 유명한 누가가 합류를 합니다.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를 하죠.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11절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루디아가 등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루디아에 조금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루디아를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만난 루디아처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루디아는 바울과 관련된 사람이지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은 아니다.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인데도 역시 드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한 지역입니다. 넘어가지만 이제 어디죠? 그리스로 넘어가는 것은 네아폴리 지방으로 넘어가는 거죠. 11절에서 네아폴리라고 나옵니다. 사모드라게는 그냥 살짝 튕겼다가 바로 직행해서 네아폴리로 가고 드디어 어디에 도착해? 그 유명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는 항구 도시가 아니고 항구 도시는 네아폴리가 이제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이 네아폴리에 도착을 해서 바로 빌립보로 갑니다. 그 빌립보 지역이 워낙 산악지대죠. 산악지대였고 그게 이제 산악지대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는 달라서 이스라엘도 그렇지 하기보다 샘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샘이. 샘물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 빌립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2세죠. 빌립 2세가 바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뭘 옛날에 만드냐면 가까운 산에 금광이 있어서 이 금광을 위해서 요새를 만들어요. 그 요새 이름이 빌립보 성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도 빌립보가 나오죠. 누구죠? 헤롯 빌립이죠. 헤롯 대왕의 셋째. 하지만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 빌립이 정확하게 정실의 부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힘이 없어서 한쪽만 쭉 다스렸던 사람입니다만 빌립이라는 이름 굉장히 많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헬라와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장소죠. 그 외에 이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이렇게 나옵니다. 17장 1절에서 데가볼리 지방이 데살로니카 지방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지역이 전부 다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이죠. 그리스 북쪽 지역이죠. 오늘날 또 마게도냐가 있죠. 마게도냐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의 지방으로 분할된 한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어쨌든 그 알렉산더 대왕의 누구죠? 이복누이라고 그러죠. 그 누이 이름이 바로 데살로니키아라고 그러죠. 데살로니키아. 결국은 다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카였다는 것을 우리 책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보지 말한 것처럼 항상 가는 곳마다 어디에 먼저 제일 들어가죠? 유대인의 회당이 먼저 들어간다. 특별히 17장 2절에 보면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자기의 관례대로요. 모세의 관례가 아니고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말하는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입니다. 구약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서 뭘 앉아서 뜻을 풀어 이렇게 나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증언하고 이래 나옵니다. 혹시 우리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어느 본문을 들어서 설교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읽지도 않잖아. 53장은 그냥 건너뛰어버리잖아. 바울이 제일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사용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 그래서 이때 많은 성경은 이사야서고 뜻을 풀었던 것도 53장을 뜻을 풀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53장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 중에 이거 인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항상 보면 전도할 때 우리 선교사들을 주의해라 그러면서 항상 적어놓잖아요. 선교사들이 다가오면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 그것만은 듣지도 말고 피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바울 때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가니까 여기에 변하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이겁니다. 여기 오는 우리 귀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귀하신 부인들이잖아요. 귀하신 부인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소동케 하는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야손이 이제 여러분들 도와준다라고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자 어쨌든 이 야손 이야기와 함께 드디어 누가 나오는 베레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레아 이야기는 이제 10장부터 15절까지 베레아 이야기, 역시 보면 11절에도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로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또 소동케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뭐냐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디온이라는 데를 거쳐서 이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아테네, 고린도, 겐그레아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리스로 이제 버스를 타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테네와 그 다음에 고린도와 겐그레아를 여러분들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장의 전체가 나와 있죠. 17장 16절부터 그 다음에 18장 이제 전체에서 아덴과 고린도, 겐그레아까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아시겠지? 18장 19절을 보시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나중에 가게 되죠. 에베소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에베소 가보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교회가 등장하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다시 터키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터키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터키 땅으로 돌아온 이 에베소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이어서 가겠습니다만, 에베소에서 살짝 이 사람이 어디로 돌아오냐면 배를 타고 에베소 항구에서, 에베소는 항구가 있지 않고 조금 더 나와야 됩니다만 서머나나 또는 그 밑에 보면 좀 더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에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바로 이어오는 거죠. 안티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이사랴로 돌아가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 이제 이야기 마게도냐, 고린도, 드로아, 아소, 그다음에 섬들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섬들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섬들이 다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3차 전도여행 이후에 그가 로마로 가는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요 에베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와 버가모에 있는 유명한 도서관이 있어요. 에베소에는 잘 아시는 대로 두란노 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버가모에 이제 유명한 또 필라델푸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도서관이 있었고, 또 하나의 도서관은 여기 등장을 하지만 않지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게 그 당시 지중해 세계 3대 도서관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바로 이 세계를 가리키죠. 그 중에 이런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버가모가 나온 말이 뭐냐면 바로 양피지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처음으로 책을 만들 때 양피지를 통해 글을 썼을 때가 이제 버가모 지역이죠. 에베소하고 버가모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차로 우리 승용차로 가면 2-3시간이면 도착하는 북쪽에 있어요. 에베소가 위에. 그러니까 에베소와 버가모, 알렉산드리아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얼마나 그 지역이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요 그림 잠깐 앞에 보시는 것처럼 바울의 전도여행 이야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요 관련된 지역들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그래도 지금 보니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책을 열심히 읽고 대답을 하는 거죠. 네. 나중에 아시겠지만요. 그래도 이게 어떤 분은 그럴까요? 비행기 12시간을 타고 가는데 그때 읽지, 누구도 읽지 않습니다. 밤 11시가 12시에 비행기 타시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출발해요? 오,
그렇다고 비행기 안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기대하기는 그렇게 기대해 이럴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그 6월 달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하고 또 하나 한세대학하고 두 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요르단 이쪽 지역, 터키는 뭐 거기 이스탄불만 살짝 들리게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은 여러분 한 가지 이제 마음다짐으로 다 준비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터키를 가면 성지순례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가면 왠지 모르게 거룩한 땅, 홀릴랜드 그러는데, 터키만 가면 쇼핑한다고 난리고, 뭐 물건 산다, 거기 양피지 살까, 가죽 살까, 뭐 터키 스톤을 살까, 뭐 이래 좋아요. 뭐 살 수 있는 건 좋은데 이 책을 꼭 가져가시고 책을 갖고 가시고, 성경책은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자세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1장부터 오늘 우리가 18장까지 쭉 봤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은 마지막으로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풀어갈 텐데, 떠나시기 전에 꼭 한번 요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으세요?